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 무엇일까? 많은 게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9988 234 아시죠? 9988 234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죽는 것. 지금 이제 100세 시대인데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딱 2, 3일 살다가 천국 가는 건.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설사 우리가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2, 3일 살다가 죽는 이 일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 끝이든지 죽으면 끝납니다. 이 노마서를 기록할 당시 헬라 시대에도 이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죽으면 다 소멸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세상은 누구나 다 천국 가는, 누구나 다 벌이 없는 그런 세상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난 후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인간들은 죽고 난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악간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인생은 생로병사의 그 프레임 속에 흘러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또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이 생로병사가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하나의 어떤 큰 틀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 생로병사의 인생은 또 어떤 인생이냐? 그 인생 자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해와 같다. 우리 사랑하는 석가모니는 108번뇌,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의 그 번뇌로 관철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소유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인생을 마지막 한 움큼 주려고 할 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오고라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 뭡니까?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완전히 이제는 절망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임을 자기 실존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몇 살을 살았죠? 120살. 근데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그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합니까? 기력과 시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강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고 인생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인생이 쏜살 같다. 그 쏜살 같은 그 한밤의 한 점과 같은 그런 그 인생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인생도 수고와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생각할 때에 지금 여러분 현재 현 위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마 예찬이 영광이가 평가하는 것,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가장 연로하신 우리 서윤선 집사님이 평가하는 평가들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상의 현자들이 평가하는 평가나 성경이 평가하는 평가와는 아마 큰 차이는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는 고해와 같은 생로병사의 그런 그 인생들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나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마지막, 그냥 차라리 죽으면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간혹 봅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죠? 다 누구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경험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보통 사후의 세상이 있을 것이다. 성경 외에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진 그 지혜자들도 사후 세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서 이집트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많은 미라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 보면은 큰 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배가 왜 있냐? 왕이 죽으면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도 왜요? 황천길, 바다 건너가는, 우리가 그냥 요단강 건너간다고 하듯이 큰 고의 바다를 건너서 그 사후의 세계에 도달한다 생각해서 그걸 건너기 위해서 같이 그 장사 지낼 때 배까지 같이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우리가 그 유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 살 만큼 살다가 호상으로 죽었든 아니면 일찍 죽었든 죽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육체는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썩어 없어집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바로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예수님이 그 강도를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거기 가 있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 모든 끝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분명히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합니다. 영생의 부활. 그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죄와 슬픔, 눈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영생의 부활을 한 자들과 함께 그 세상이 주어지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로 영생의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들은 육체가 없어졌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영혼과 육체를 부활시키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케 하는 그 영원한 영생 복락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도 부활을 해요. 믿지 않는 영혼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해서 그들은 어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구더기도 썩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구더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습니다. 비유지만 실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이 마른 고통의 그런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정리된 이후에 사후에 주어질 모든 인간들, 누구도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그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고해와 같은 생로병사의 인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어떻습니까? 성경의 비유대로 하자면은 우리는 결핍 부족 속에서 그 결핍과 부족이 가져오는 그 고통들, 고난들, 이걸 죽음의 증상이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얼마나 살아요. 근데 자체에 가지고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다 빠지면 그걸로 지탱하다가 결국 말라 비틀어져 죽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었지만 우리가 70, 80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이 세상이나, 그러면 이제 죽음 이후에 왜 이런 결과들이 누구나 다 동일하게 거쳐가야 될 이런 과정들이 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의 진리로 설명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설명해낸 사람이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를 지은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거저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70여 강가라면 80, 70여 강가라면 80인 그 인생도 우리가 이런 참 고난의 인생들을 살다가 마지막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죽음을 통과하고 마지막 지옥이든 낙원이든 예수님 재림 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든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이든, 왜 이 인생을 누구나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왜 인간이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되고, 왜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다 죽어야 되고, 죽어서 왜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져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 영원한 그 형벌의 장소 지옥의 영원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싹시다. 죄값이다.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것이 죄의 대가인지,
인류의 조상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은 대표입니다. 모든 후손들을 다 대표하는 자예요. 아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후손들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뭘 말해요?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참으로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내 모든 인생을 구원으로, 축복으로, 부유함으로, 넘침으로,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든지 자기의 제한된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자, 문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먹는다면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원래 하나님 만들 때는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70여 강건하면 80. 그 인생도 고난의 인생, 그 죽음,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거기서 죽음이 끝나는 게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죠? 고난의 삶. 뿔 뽑힌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걱정, 근심, 두려움의 그런 삶.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지옥 심판의 부활과 함께 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 속에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 15장 21절 이제 보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삭스로 죽음, 멸망, 저주, 심판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잘 아시죠?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혹시 다 외우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뭐 알라나 모든 공자나 모든 인간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예외가 없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 영생,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부유함들, 넘침들, 사랑, 지혜, 능력, 모든 것이 완벽한, 결핍이 없고 부족이 없는, 그 결핍과 부족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는, 모든 것이 풍성한 완전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서 제외되었다. 죄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야와 같은 생로병사의 인생,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곤고한 인생, 소박한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뭘 준비하셨다? 죽음, 지옥, 그런 영원한 심판이 아닌 의와 생명, 영생, 영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누리는 그런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는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부족들, 결핍들, 또 거기서 오는 고난들, 거기서는 자유함이 돼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사랑도 무한한데 그것을 내가처럼 성령 의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제는 초월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초월해서 살아요. 물질도 초월하고 건강도 초월하고 있으나 없으나 바울처럼 항상 만족과 기쁨 속에 사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도 죽어요, 죽기는. 근데 우리가 갖는 죽음은 달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생의 그 죽음이라는 건 달라요. 우리 죽음이 뭡니까? 형벌이 아니라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완벽한. 여기 새빵살이 하다가 막 재질에도 참 찌질한 살인기구 살다가 완벽하게 모든 건 다 갖추어진. 옛날에 그 뭐예요? 맨션 아파트라고 그랬나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죽음은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 그래서 바울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어디로 가요? 죽으면 모든 이 땅에서의 질병으로 인생의 고생을 살았던 질병 다 털어버려요. 다 치료가 됩니다. 가난 다 벗어버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들 그런 거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에 그 천국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죄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항상 빛만 있는 영광만 있는 그 하나님 무한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천국에 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안에서 이런 영생을 가져왔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저주 심판 우리가 마지막 지옥 가게 되는 이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죄의 대가로 온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하는 게 내가 다 이루었다. 죄빚을 다 갚아버렸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부활의 의미의 1차적인 의미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오셨다가 이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죽는다고 죽으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 만약에 그가 그런 고백들 그 죽음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린다고 그랬죠? 정신병자든 아니면 사기꾼이든. 근데 예수님이 실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그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고 그의 죽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이제 건져내셨고 나를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영생을 준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준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 뭐다? 부활이다. 부활로 사람이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제는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죽음 내 부활이 되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죠?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질병도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예수님 같은 그런 그 부활의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생명을 결국은 모든 자들에게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오늘 우리가 부활절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매년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옛날엔 무슨 생각? 계란 먹는 날. 계란이 언제부턴가는 맥반석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건, 바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은 날이에요? 뭘 얻은 날이에요? 죄로부터 우리는 이제는 구원함을 입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런 날이다. 이걸 기념하는 날이다. 누리는 날이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선포하는 날.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물론 걱정, 의심 많았죠. 그렇죠?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에서 말한 고해와 같은 생로병사의 108번뇌의 결핍과 부족 속에서 오는 그런 고난들, 고통들, 참으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는 어려움들을 겪어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결국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갚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사건이 이제 나에게 실제 이루어졌고 내 것이 되었다라고 이걸 믿는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떻느냐? 여러분의 지금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쁩니까? 평안합니까? 기쁜 척합니까? 평안한 척합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을 안 하는 척, 두려움이 없는 척, 그렇게 척척척 하는지. 나는 행복하다 말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고 그냥 척척 하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고, 실제 기뻐해야 돼요. 그 무한한 기쁨. 실제 평안해야 돼요. 실제 권세와 능력.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두려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암 말기, 당신 내일 죽는다고 해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전쟁에 나가는 아들을 향해서도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서 못 만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영생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었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샬롬 하면서 보내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바른 자세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 원수들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막 방해하고 막 이기적으로 막 여러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천국을 누릴 텐데,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알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척척하면 안 돼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항상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절대 사람 앞에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피곤하게 무릎 꿇고 양심 속이고 거짓말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 걸어가지 않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을 바로 알고 부활절을 우리가 바로 맞이하는 자세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절을 부활절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절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든 누구에게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부활의 그 은혜가 부활절이 부활절 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래서 인생이 절망과 고해와 같은 108번의 인생, 생로병사의 인생, 결핍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에 이제는 참여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삶, 그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영광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이제는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부활절이 부활절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